지난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개신교 목회자와 이단 교주는 서로의 거울 이미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가 교주나 의존성이 있는 이단 추종자만의 잘못이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만 치부한다고 해결될 상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이단 단체 이름이나 교주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서로 파문이라고 썼다고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교주나 단체가 설사 사라진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단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넘치는 국가입니다. 늘 말하지만 개신교 목사의 행태를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쓸 줄 알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인지 정말 무식하여서 모르는지 제 눈으로 목사들의 히브리어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쓸 수 있다 하여서 해결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메시아가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만 했어도 메시아가 신을 지칭하는 뜻인 줄 알고 있는 무식한 교주나 일반인들이 그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에 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신성의 성육신의 뜻이었지 메시아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신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유일한 메시아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설명을 하지 않으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단 교주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의 예수님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서 성도들 앞에 인기 연예인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언제는 재롱을 부리다가 언제는 얼굴 표정을 바꿔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야 다음 세대 기독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 교주나 추종자들의 잘못이라고 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단 교주만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다른 신화와 달리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래 예언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기독교를 사칭하는 인물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유의 집회를 이끌면서 치유와 예언, 악령을 내어 쫓는 의식을 하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사람들 두 부류를 다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을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주장하며 기독교인 척 가장하고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믿고 기적을 보였든지 이단 교주로 활동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든지 상관없이 모두 선지자, 설교가, 메시아를 사칭하여 지도자 행사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교회에서는 전혀 설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신화와 달리 인간 악에 대해 특정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며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앞으로 등장할 정통교단, 이단 할 것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기적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근거로 주의를 주는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설사 이단 교주를 비판하더라도 설사 교회를 이끈다며 능력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까지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을 이름으로 언급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러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게 되었는데 목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택하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거역해 악을 행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교회 목회자와 이단 교주는 서로의 거울이라는 사실 반복 강조하지만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사칭에 대한 집착, 성욕구를 억제하기보다 만족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행태, 돈에 대한 욕심, 내 책임 아니라며 방관하는 자세, 모든 것이 지금 개신교 목사 안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죄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기독교화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자신들의 세대의 종말을 맞자는 이단적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해외 선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놓고 정작 외국 어디에도 없는 망상적 교리의 이단교를 방치한 죄가 이제 개신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11조만 해라 합니까? 아직도 성도들의 자녀만 순교시키고 목사들의 자녀는 해외 유학을 시키고 부동산 관련 지식으로 가르치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마음껏 왕으로 살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들었을 법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소리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성령이라면서 성도들의 생각을 오직 목사에게만 향하게 해서 그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또 다른 미래의 이단 교주의 씨를 뿌리지 말고 회개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목사들은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 탓으로 일관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울 때는 성도 탓이라고 하지만 모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앙심 때문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는 교주 탓, 어리석은 추종자 탓하고 외국 불신자들은 성도 탓이라 하고 헌금 부족한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목회자의 잘못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일부의 문제를 전체인 것처럼 부풀리지 말라며 변명하기 바쁩니다.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80년대, 90년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칭,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건축, 구제, 선교비 무려 몇천 년의 예물을 돈으로 받되 그 정도의 영적 지도자였다면 당연히 졌어야 했던 책임에 대해서는 힘에 버겁다며 내 책임 아니라며 외면했던 목사들, 이제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죽어도 된다, 순교하라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소리치던 이들이 이제 병에 걸려 병원에 들락날락 몇 번 하더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순교하라던 강인함은 어디 갔습니까? 남의 고난은 작게 여겨서 조롱 섞인 어투로 주님께 간다며 실룩실룩 웃으며 가볍게 넘겼던 이들이 암에 걸리고 병원 신세지자 갑자기 진지해지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실망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라면서 막상 고통을 느끼니 자신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목사들은 순교하겠다는 말도 모든 재산을 교회의 재산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선교비로 바치겠다는 소원은 하지 않습니까? 헌금에서 받은 월급을 자녀들에게 사유재산으로 물려줄 생각이라면 천국도 버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다 바치라고 하고서 그 돈으로 나는 다윗이니 솔로몬에게 주었듯이 다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헌금에서 훔친 돈을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도 있으나 전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38년 된 병인의 경우 죄로 인한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주셨으나 장님의 경우에는 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목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교에 들어온 돈을 사유하는 그 방식은 가룟 유다 게하시의 것이지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단 교주를 비난하지만 목사들 역시 헌금, 특히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병이 들거나 강도가 들어서 가산을 잃어버리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여 돈이 사라진다고 해석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특히 11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주장한 사도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을 주려는 시몬을 저주했습니다. 목사는 아마 기뻐하며 받았을 돈입니다. 심지어 당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헌금하지 않을 사람들 미리 생각해서 그 헌금의 분량을 떼고 주신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한 재치 있는 입담을 성령의 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헌금하지 않을 사람을 생각해서 미리 떼고 주신다면 목사야말로 이미 안 주신 건데 목사가 달라고 할 그런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헌금을 안 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그 어떤 병도 신의 징벌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성도들만 그러한 인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가론 유다의 행위를 그대로 했던 목회자들, 또한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힘든 짐 성도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은 것으로 배불렸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설교했던 대로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며 다그쳐서 헌금을 요구했던 그대로 모든 재산을 교회 재산으로 돌리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있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한 한국인 목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중고등학교 때 저에게 설교한 것을 돌려서 설교한 것일 뿐입니다. 회개하십시오.